최근에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끔 설교를 듣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당황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장로님, 도대체 무슨 단어셨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멘붕이래요. 멘붕이란 단어를 몰라서 멘붕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워낙 말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의사소통에 쉽지 않음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다음 세대들과 소통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취가 뭘까요? 구취. 냄새 이런 거 아니고요. 정답은 구독 취소예요. 다음은 우리 쓸쓸 비용이에요. 꼭 써야 되는 비용 같은데 쓸쓸 비용. 정답은 쓸쓸한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어렵죠? 다음은 무물보예요. 무물보. 저 동물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다음은 분족합니다. 전 자동차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 좋은 카페예요. 마지막은 모두가 다 아실 것 같은데 고진감래. 고진감래. 정답은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가 이 고진감래예요. 여러분 몇 개나 맞히셨습니까? 사실 기성세대와 또 우리 다음 세대 뿐이겠습니까? 소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10m 거리에서 아내에게 아내의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을 못하면 아내가 조금 늙은 것이고, 5m 앞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을 못하면 많이 늙은 것이고, 3m 앞에서도 불렀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심각하다라는 것을 책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그 테스트 해보려고 아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10m 거리에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5m 거리에서 여보 저녁 메뉴가 뭐예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3m 거리에서도 똑같이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우리 아내 폭삭 늙었수다, 아이고 어떡하지 하면서 집에 달려 들어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니까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제비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되냐고. 여러분 이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공감이 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아내의 청력이 아니라 이 남편의 청력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늘의 그 본문의 이 시대 역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불통의 시대였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니까 희귀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상인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어떤 물건이 비쌀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하기가 어려워서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시대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한정판을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웠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니프라치예요. 하나님이 이상이 무언가에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늘날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홍수의 시대 아닌가요? 오히려 과잉의 시대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의 탁월한 설교자들의 너무나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살았던 시대에 말 타고 다니고 또 숲속을 거니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했던 그 시대가 오히려 불통의 시대가 아닌 소통의 시대가 될 수 있고요. 도리어 오늘날 이 시대가 풍요 속의 빈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불통의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매주 설교자들이 열심히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 속에 주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통에서 소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 3가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보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노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실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웠고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카브라는 단어인데,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회막에서 섬기던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지금 얼마나 그의 영적 상태가 무기력 가운데 있는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으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2살 된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전안에 누웠으니 개념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가운데 이 제사장들의 숙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사무엘이 있는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무엘상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것과 사무엘이 하나님 궤 옆에 여호와의 전안에 있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는 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을까요? 아마도 엘리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단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엘리는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책에서 한 대목이 깊이 와닿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타락이 남긴 큰 비극 중 하나는 우리가 친숙한 영광의 권태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친숙한 영광의 권태를 느끼게 되었다. 엘리가 지금 왜 자기 처소에 있습니까? 친숙한 영광의 권태를 느끼게 된 것이죠.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자신의 안락함을 따라서 자기 처소에 있어도 아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처소가 아닌 하나님의 궤 옆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처소에 있는 엘리와 하나님의 궤 옆에 있는 사무엘은 엘리가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엘리는 왕년에 마라톤 국가대표 금메달 리스트였습니다. 집에 금메달은 걸려 있는데 금메달을 딴 뒤로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은 올림픽에 나간 적도 없고 경력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늘 훈련장에 나가서 코치가 시키지 않아도 언제든지 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달 5주간 말씀 묵상 학교가 있었습니다. 수강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을 해서 한 주 만에 이 마감이 됐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령의 장로님, 권사님,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늦은 밤에 모여서 말씀 묵상하는 것을 함께 배웠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든 이민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처럼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그 여호와의 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권태감에 빠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친숙한 영광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한 장면을 주님이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18살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 나서 강원도 강릉으로 가게 됐고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20대 초반을 보냈는데요. 그때 저희 집이 이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셔서 공릉동에 있는 작은 임대 아파트를 이제 국가에서 살게 해줬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누나, 매형, 그리고 조카까지 이렇게 7식구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 잠자리가 어디였냐면 싱크대 바로 밑에 몸만 딱 누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을 펴놓고 공부를 했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했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왜 그때의 그 장면을 떠올려 주셨을까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던 엘리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하듯이 지금의 제 모습을 하나님이 점검해 보길 원하셨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처소에 누워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불통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과 소통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응답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힌네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또 모세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여기 있나 했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사무엘이 있었으니 지금 사무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해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는 안 불렀다고 다시 돌아가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께서 이 챗 GPT에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한인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물은 거예요. 미국 전역을 사셨는데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페어팩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페어팩스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KCPC로 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막상 살아보니 너무 이주하기 잘했다고, 챗GPT가 정말 명답을 내놓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페어팩스가 좋은 이유는 DC가 가깝고 또 학군이 좋아서가 아니라 KCPC가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챗GPT에게는 너무나 손쉽게 응답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큐티하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지금은 바빠요. 조금 이따 할게요. 여러분, AI와 이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불통에서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책 단 한 권을 딱 고른다면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을 들 수 있습니다. 고백록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토록 방황했던 어거스틴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 모니카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어머니의 기도로 이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지?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톨레레게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톨레레게에 반응해서 응답해서 집어들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오직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은 그의 영혼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이 말씀이 임했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톨레레게가 무엇일까요? 누가 큐티할 수 있습니까? 큐티책을 구입하는 사람이 하루라도 더 큐티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결단하기까지 어렵지만 제자훈련 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모임에 참석하라고 권면할 때, 순모임에 참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느덧 영적 둔감함에 빠져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엘리처럼 우리의 삶이 둔감해 있진 않습니까? 한편으로 사무엘이 엘리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이 사무엘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사야처럼 주님께 신속히 민감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듣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어요? 세 번째 불렀을 때에 이제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 달려간 거죠. 그때 엘리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는데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엘리가 뭐라고 말씀하냐 보니까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라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는 듣고 있습니까? 듣지 못합니까? 듣지 못해요. 이처럼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사무엘은 듣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 1:1 양육자 지도자였고요. 제가 양육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제가 1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삶에 보면 지금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큐티도 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들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반면에 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이것저것 참여하라고 하면 설레임으로 참여합니다. 언제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이렇게 전화신방을 하게 될 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밖에 나가서 힘든 이민생활 가장으로 참 많이 수고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새벽 5시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이런 성도님들의 은혜로운 고백을 들을 때 이 성도님이야말로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듣고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들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무더운 여름에 왕년의 레파토리를 읊어대는 엘리와 같은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업데이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나옵니다. 24시간 꺼지지 않아야 하는 성소에 있었던 등잔대인데요. 제사장이 불을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구절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원래 꺼지지 않아야 되는 등불인데 왜 굳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했고 말씀이 한정판처럼 그 말씀이 희귀했던 이 시대였습니다. 불통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통의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연봉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민생활 10수년을 하는 동안 여전히 렌트 사는 것이 우리의 비극입니까? 우리의 삶에 슈퍼카를 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극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우리의 삶이 불통의 상태가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남들은 접근할 수 없는 빅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끊어져 있다면 그 불통의 상태가 저주인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스쿨버스 운전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내 인생에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궤 옆에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리딩 지저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통의 시대에서 소통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때에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불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불통을 경험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통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통의 시대입니다. 시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엘리처럼 자기 처소에 누워서 영적인 권태감에 빠져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민생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내 삶에 아무런 반전도 없고 내 삶에 아무런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와 함께 네 손을 잡고 일평생 동행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나길 원합니다. 자기의 처소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궤 옆에 있었던 그 사무엘처럼 하나님, 힘든 이민생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당당하게 힘든 이민생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듣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KCP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하나님 사무엘처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조금 더 갈망하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영적 권태감에 빠져서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엘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궤 옆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뜨겁지 않은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물이 멈추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삶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여호와의 궤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거스틴에게만 톨레레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톨레레게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듣고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어떤 일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인생이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듣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낯선 땅에서 힘든 이민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힘든 이민 생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엘리처럼 자기 처소에서 안주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사무엘처럼 하나님 궤 옆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힘든 이 불통의 시대 가운데 주님과 깊이 소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에 꺼지지 않는 등불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 권태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게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응답하며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